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보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4년이 되었고요. 2024년에 우리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하는 게 우리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반가워, 2024년에도 잘해보자. 시작. 인사하십시오. 참 반가워, 2024년에도 잘해보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열심히 2024년에도 또 우리 열심히 어제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섬깁니다. 2024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한국도 만 나이가 되어서 생일이 지나야 이제 한 살을 더 먹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의 대략적인 나이 배치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올해 나는 생일이 지나면서 나는 20대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20대다. 별로 없어. 그렇죠. 20대. 손 내려주시고. 10대다. 난 여전히 10대야. 10대 있어요? 10대가 있네요. 나는 30대다. 이제 30대가 됐다. 30대. 손 들어주시고. 40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40대. 네, 좋아요. 50대 있나요? 50대? 네, 50대. 한 분 계시네요. 저도 이제 50대인데요. 100세 없죠? 100대. 100살 넘으신 분. 제가 찾아봤어요. 100살이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 또 캐나다에 100살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는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8,929명이 100살 넘은 분이에요. 남자가 1,526명, 여자가 7,403명. 여자가 훨씬 더 많죠. 캐나다는 몇 명인가 세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9,500명이 100살 이상이에요. 9,500명.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보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한국에서 100살 이상이 904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10배, 9,00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2035년쯤이 되면 또 10배인 8만 명이 되고 또 10년 뒤 2045년이 되면 8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점점점 나이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70대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나 여러분의 이제 뭐
큰아버지나 이렇게 70대가 있다면 그분들은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50대는 제가 50대인데 50대는 110세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30대 아까 30대 손들었죠. 30대는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20대 손들었죠. 여러분들은 130세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살 날이 아직 굉장히 창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든지 캐나다가 한국이 5천만 명에 9천 명이고 8,900명이고 캐나다가 3,500만 명 중에 9천 명이 100살 이상이니까 여러분이 계속 캐나다에 산다면 110세, 12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서 150살을 살고 200을 살아도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어떤 재벌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아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만약 내 암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아무도 못 고쳤어요.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그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Great Britain에서 대영 제국을 이끌어갈 때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까지 다 이렇게 제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준 사람이 있으면 대영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중국에 진시 황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진시 황제. 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최초의 황제, 진 나라의 시작할 때 진시 황이라고 하는데 최초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만리장성을 쌓았고 또 병마용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이제 유적지를 파보니까 사람의 크기 그대로인 엄청난 토기로 만든 병정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이게 병마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고 분서갱류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초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통일해버린 왕이 진시 황제인데요. 진시 황제 제일 유명한 건 불로초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늙고 싶지 않아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신하가 제주도까지 가요. 한국까지 가서 제주도까지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나? 100살까지 살았을까? 아무리 못해도 80살은 살았겠지. 좋은 거 다 먹었을 테니까. 문헌에 의하면요 50살에 죽었습니다. 50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대단한 힘을 가진 여왕도 황제도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위대한 여러 인물을 발견해요.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다윗 왕, 솔로몬 왕, 에스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손꼽히는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최소한 그 시대 모세 시대 사람들 중에 모세는 가장 절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모세는 20살 이상 남자만 군대 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 가지 못한 20살 미만의 아이들, 여자, 군대 못 가는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시한 나라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엄청 힘센 나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한국 다 합쳐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대제국이었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다 보내줘 버립니다. 모세는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의 바로 왕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헌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데 성경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죽었구나, 모세 죽었네, After the death of Moses, 그래서 모세가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200만 명, 300만 명이 천천병력이에요.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요, 비전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청년부의 회장, 리더, 어떤 때 목회자 바꾸고 막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비전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 따라가면 됩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 비전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 비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리더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거 붙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여호수아가 갑자기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얼떨결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 너 리더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준비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직해내고 또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갈 때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요. 세크레터리, 비서실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게 해요. 그리고 아말렉이란 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는데 이 전쟁은 좀 독특하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 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기고 계속 손 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계속 손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에 있는데 누군가는 밑에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느냐?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요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지 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때 12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요. 그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땅 좋습니다. 그 땅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거인이고요 힘도 세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리더로 세워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4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란 거예요. 40년 동안 잘 준비된 사람. 여러분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갑툭튀가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40년 동안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김없이 위대한 인물은 준비했더라고요. 다윗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을 깨부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왕 해도 되잖아요.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근데 사울 왕이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요. 장군으로 삼아주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건요,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깨부숴 이기는데 사무엘상 끝나는 장까지 계속 도망가요. 계속. 왜? 사울이요, 질투해가지고 저 나를 대신해서 왕 되겠다 해서 창도 던지고 신하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계속 도망다녀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을 것 같으면 그때 왕 돼도 좋잖아요. 계속 도망갑니다. 왜요? 저는요, 준비시켰다고 봅니다. 도망가면서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힘든 사람 다 모입니다.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 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실력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그 도망 다닐 때 찾아온 사람들이 그 정계에, 그 정치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그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요셉 17살 나이에 꿈 꿨습니다. 하나님 비전 준 거예요. 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꿈대로 하면 되잖아요. 형님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엄마 아빠 해 달 별 다 자신한테 절하는 거 높아져도 되잖아요. 근데 요셉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 그러다가 노예해도 그래 열심히 살자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아니,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비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 고생해요. 저는 이게 고생이 아니라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온 가족이 다 가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 명절을 보낸 다음에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돌아갑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있지? 12살인데 가봤더니 희한하게도요, 예수님이 스승들, 선생님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12살 난 예수님이 통달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공생애 해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으로 나서도 되잖아요. 근데 12살부터 공생애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고향으로 갑니다. 30쯤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리더가 된다고 봅니다. 크든 작든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30살이 될 수도 있고 40살이 될 수도 있고 50살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더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떤 작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준비해내는 겁니다. 제가요,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만 졸업해도 될 것 같은데 대학 졸업하고 MDB 신학 공부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대학원 공부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디민 박사 공부하고 제 공부 잘 못해요. 공부 잘 못하고 공부하는 거 싫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제대로 된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속 준비시키더라고요. 전도사, 부목사 기간 되게 길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근데 전도사로 있든 부목사로 있든 최선을 다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게 뭐든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준비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좀 힘들죠. 공부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근데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이 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준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대충 보내지 마십시오. 기왕에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서 리더가 딱 되었을 때
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공부시키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나를 준비시켰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리더가 될 거예요. 크고 작든 반드시 리더가 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세워나갈 건데요, 그때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몇 가지를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이 이렇게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여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막 리더가 된 여호수아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얘기의 뜻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죠? 대답 안 하기로 작심했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현재 강하고 담대하다,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 뭡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만약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 안 하죠. 강하고 담대한데 뭐하러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다고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떨리고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움이 오고요, 위기가 오고요,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버텨낼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이선균이란 배우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배우예요. 목소리도 좋고 기생충 이런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참 아까운 배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성균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균이 나온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잘 봤는데, 이거 넷플릭스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선균이 그 이지안이죠, 그 누구죠? 그 아이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유가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우발적인 살인 저지르고 인생의 나락에 빠져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성균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대사 그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국가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의 압박이 있었고 미디어나 언론이 이성균을 너무 몰아간 게 있어요. 견딜 수 없는 힘든 게 있었어요. 근데도 사실은 버텼어야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버텼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도 압박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올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나 버틸 거다. 그래, 강해질 거다. 나 한번 해내 볼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도 말씀합니다. 또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한테 그대로 해주겠다. 5절 볼까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80세의 노인에 그가 셰퍼드, 그러니까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해방시켜라. 근데 모세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뭐라고 80살 노인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나는 너를 보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듣고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군데요? 누군데 저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해 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군요,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래도 가도 내 말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세요.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던져봐라. 딱 던져요. 뱀이 됩니다. 꼬리 잡아라. 꼬리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막 와 있어요. 다시 넣어라. 넣고 꺼냈더니 깨끗해집니다. 봤지? 기적을 보여주면 너를 믿을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면 모세가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입술이 둔해요. 벌써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말 다 까먹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언어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다. 아론 기가 막히게 말 잘한다. 아론하고 같이 가면 돼. 이 정도 말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요. 뭐라고 하냐면 전 그래도 부족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비로소 하나님 화를 냅니다.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귀를 만들었냐? 누가 창조주냐? 내가 너의 입술이 되겠다. 그래서야 가요. 모세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대단해져서 위대한 리더가 되었단 말이죠. 똑같이 모세에게 그렇게 한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훨씬 젊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준비됐어. 너를 통해 놀라운 걸 하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거쳐간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너와 더 함께 해주겠다. 더 놀라운 것을 할 거야. 모세에게 한 것 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할 거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간 길이 있어요. 먼저 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 인물 중에 아담이 제일 불쌍해요. 선배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례 먼저 이그젠플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면접을 하러 가야 되면 막 겁나죠. 떨리고 벌써 이번에 7번째인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겁이 나죠. 근데 여러분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면접 보고 합격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면접하는 사람이 있죠. 인터뷰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인터뷰를 받고 있으나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인터뷰를 할 날이 올 것이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직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되고 야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신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매들은 많았지만 저를 좋아하는 자매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겠다. 누구를 사귀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먼저 결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간사님들도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연애해야 될지, 결혼할 어떤 사람을 내 아내, 남편으로 생각해야 될지 고민 많죠.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있어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우리 간사님들, 전도사님은 물어보러 오면 그냥 대답해 주지 말고 커피 사주면서 대답하십시오.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봐. 나는 기도했어. 나는 저 사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졌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죽음 안 죽어봤죠? 두렵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천국 기쁘게 갔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담대하게 내 인생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하겠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있다. 하나님 나도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day and night, 그렇죠? 낮과 밤으로, 주, 낮, 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매일 바쁜데 언제 말씀을 묵상하나 싶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겠다, 하루도 낭비하고 대충 보내지 않겠다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죠? 할 일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데 보냅니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잡담하고 놀고 자고, 그러면서 하루를 얼마나 많이 낭비해요. 앞으로 120살까지 살 거니까 창창하다, 아니에요. 준비할 나이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의류업계에서는 1위, 전체로 40몇 위 있는 아주 굴지의 그룹인데요. 거기 회장이 박성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대요. 큐티한단 말이죠. 회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랜드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회장이 말씀으로 깨어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데 그 회사는 망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하루도 대충 보내지 않겠다. 네, 오늘 하루도 대충 보내지 않겠다.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게 진짜 리더인 거죠.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한번 해보자. 오늘 깨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게 리더인 거예요. 리더십은요, 액션입니다. 실천해 내는 거예요.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리더여 두려워 말고 일어서라. Don't be afraid and rise up.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아가라. 리더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리더로 서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리더로 서나갑시다. 두려워 말고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나갑시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2024년 여러분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일어납시다. 2024년 잡아먹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서 해내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위기도 어려움도 상황도 돌파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흔들리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되고 시험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가슴에 품고 2024년 기왕을 시작했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 한번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목소리 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2024년이라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 간 길, 모세보다 더 위대한 길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도 흔들리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것, 부담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앞에 주어진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걸어간 그 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오늘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준비하여서 언젠가 리더로 우뚝 설 때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귀한 리더로 서나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문됐습니다. 일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안성덕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건 작건 리더가 되는 과정이 두렵더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앞자리부터 잘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스키 밴드 트립을 갑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트립 참가자들은 예배 후 잠시 스크린에 써있는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밴드 트립은 밑에 내려가서 체육관 농구대가, 그리고 스키 트립은 렌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교회 사무실 앞에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이제 2023년부터 저희 주일 2부 예배가 시간이 바뀝니다. 기존 시간은 11시 아침인데 이제 변동 후에는 11시 반입니다. 이제 2024년 여름에 케냐 선교로 가기로 준비 중인데 준비 모임의 청년들을 준비합니다. 대상은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재정 후원, 기도 후원, 펀드레이징 참가는 이고요. 일정은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1시에 모이는 거고요. 장소는 아름도실. 문의는 저희 전사님이나 이병신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월 8일에서 13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CKBC 신년 기도회가 오후 7시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동부실에 있고요.
새해를 맞이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푸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청년 예배가 있으니 금요일에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QR코드를 찍으시고 거기 이제 there's lots more that's written on there, so feel free to scan that to get some more information.